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요한 장소는 길르앗 야베스와 길갈 두 곳입니다. 먼저 야베스는 므낫셋 지파가 속한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의 중심 도시이며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곳입니다. 암몬은 이곳을 원래 자기들의 영토라고 우기며 침공했습니다. 다음으로 길갈은 이스라엘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발을 딛고 기념비를 쌓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암몬의 야베스 공격.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에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 위해 진을 펼칩니다. 서쪽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오자 동쪽 암몬 역시 이때를 이용해 이스라엘 요단 동쪽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와 암몬을 섬기겠으니 조약을 맺자고 요청했습니다. 조약을 맺자는 것은 그들의 신하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지 않으면 조약을 맺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실제로는 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이 7일 동안 말미를 주면 전령을 이스라엘 곳곳에 보내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 항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암몬 왕은 어차피 야베스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며 이를 허락합니다.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그 소식을 전하자 기브아 백성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야베스와 베냐민에 얽힌 슬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 역시 야베스에게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사울의 분노와 군대 소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전쟁에서 왕의 권위를 증명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평소 하던 것처럼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내려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울은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떴고 그 조각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보내 자신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이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저주하며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사무엘을 언급한 것은 그의 왕권이 아직 견고하게 서지 않아 사무엘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경고를 들은 각 지역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모두 사울을 따라 나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다는 표현을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울이 베색에서 모인 사람들의 수를 세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이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적 구분은 이 책의 기록 시기가 분열 왕국 시대임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의 승리.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은 야베스 전령들에게 내일 낮이면 그들이 암몬 왕의 포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야베스 전령들이 돌아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암몬 군대에 거짓 항복을 제안합니다. 내일 항복할 때니 그때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거짓 제안은 암몬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여 사울의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눠 새벽에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이로 인해 새벽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암몬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전쟁의 승리에 암몬을 몰아내고 야베스를 구원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사울의 포용.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람들은 사울을 반대하던 일부 지방 세력가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이라며 미스바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던 자들까지 포용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에는 언제나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길갈에서의 즉위식.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이 전쟁 이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길갈로 가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표현은 사울을 선택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백성들이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서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로써 사울이 왕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보여주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형제자매가 겪는 불의한 일에 대한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분노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숙청하지 않고 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대리자로서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를 맞서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 또한 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의분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한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